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2장을 들어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까지의 족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창세기의 족보가 기록되어진다면 좀 이해가 가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기 전과 이후에 이들이 이곳을 나가고 들어오고 순종한 자들의 지파별 이름이라든지 계보를 기록한다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역대 기회의 말씀을 들면서 아담에서부터 다윗에게까지 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라든지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럼 이전에 있었던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들은 포로 이후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에 그 말씀을 기록한,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알고 옆집 아저씨처럼 언제나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좋은 말만 해 주실 거야 라고 여겼다가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나 정도면 괜찮지 여겼던 그러한 삶으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멸망당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또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일들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살면 되지 않는다.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 되는 대로 살아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기고, 말씀도 빼앗기고,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 이들 이러면 되지 않겠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물려주면 되지 않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들의 믿음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역대기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몇 년의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심령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는 오늘의 이 시간의 예배와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다윗을 주목을 합니다. 오늘 역대기 12장의 말씀까지, 또 12장에서부터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서부터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12장에 기록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용사입니다.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 혼자만 잘 싸우고 신출귀몰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다윗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용사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활을 잘 다루는 사람, 창을 잘 다루는 사람, 물맷돌을 잘 다루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그들의 손에 들려만 주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며 적들을 물리치며 적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다윗과 같은 그 마음으로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용사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첫 번째 지파의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를 들 때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강력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왕이 될 수 있도록 용사로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어느 지파의 사람이 기록된다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 그럼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자랑하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 사울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처음에 시작부터 순탄한 시작이 아니라 무언가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 잘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설적인 그 시작이 기록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랑하는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만남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그 전장에 세워준 분이 바로 사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그 일들을 보면서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위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딸을 내어주기까지 다윗을 주목해 보았고 사랑했다, 그런 관계죠. 또 다윗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관계,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서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주게 됐습니다. 시골 목동으로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님들에게도 구박받는 그 다윗이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를 베풀어 준 분이 바로 사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왕궁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 경험은 여러분 얼마나 값진 경험이 됩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됩니까? 앞으로 우리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하는데 제일 좋은 이력이 뭡니까? 내가 대통령 곁에서 일해봤습니다. 청와대에서 있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제일 좋은 이력 아닙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울 왕 곁에서 있어봤습니다. 그런 기회를 받았던 관계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피하고 숨고 도망다니는 삶을 오랜 시간을 겪어야 됐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지 못할 사람들, 멀리 해야 될 사람들, 이제 명실상부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베냐민 지파는 이제 국물도 없다,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라. 어쩌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한 때 역대상 12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의 이름을 들으며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들이 다윗과 만나는 그 장면을 들으며 역대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평안입니다. 평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안.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갇혀 있는,
그래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명령했습니까?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주일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편하고 그들의 존재가 나에게 불안을 가져오는 존재,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존재,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세라고 하는 용사가 있습니다. 장군이라고 불러야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만나고 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평안을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들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하자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편 되어주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배경이 되었던 사울 왕도 이젠 없습니다.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주고 나에게 항상 응원해 주셨던,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나는 그분에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이상 내 앞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살아갈 힘도 별로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실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평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나는 두려워요. 나를 도와주던 분이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했던 왕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할 것이고 나에게 정치적인 대적이 되는 다윗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준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나와 마음을 같이 한다면,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지 않고 나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영을 품고 함께 하기로 다짐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노라.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소중하게 깨닫게 됩니까? 평안이 없을 때, 그때가 좋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전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골짜기에 물이 흐를 것이고 산에 꽃이 활짝 필 것이고 그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너희들이 뿌린, 너희들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곳에서 곡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회복인가? 이게 무슨 복인가? 회복시키신다 그러면
더 크게, 더 높이, 더 강력한 그러한 은혜를 주셔야지.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어느 타이밍, 어느 순간, 어느 날, 어느 기억의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무언가 평화로운 우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그때 막 춤을 추고 있었어요. 웃음깡스러운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어이없으면서도 너무 박장대소하면서 웃었어요. 그러한 날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학교에 갈 때 선생님이 무슨 공책 하나씩 다 사와라, 연필 가져와라, 물감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감 하나 마음껏 사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그냥 가라고 혼났어요. 근데 돌아간다면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 시간이 엄청난 대단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때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늘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날 기회가 오지도 않을 건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더 행복했는데 그 생각에 묻히지 마시고 오늘을 내 일생 가운데 가장 후회하지 않을 날, 기억에 남을 날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마음껏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힐탑의 성도들과 우리 장로님 옆에서 예배드릴 때 그때가 좋았어요. 권사님과 함께 찬양할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평안을 이루면서 선포하면서 오늘 예배드리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베냐민 지파의 관계는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마세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의 존재는 다윗도 그가 나타나면 긴장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아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왕 앞에 선다면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에게 포용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넌 나의 수제자라면서.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예수님 내가 누굽니까?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몇 년입니까? 예수님 서운합니다. 나를 모릅니까?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내 직장 다, 내 배, 내 삶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 그거 모르십니까? 내 마음 예수님이 몰라주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 너 서운하다. 너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다른 사람은 다 그렇더라도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면서 너 그랬지만 내가 지금은 용서할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도 될 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 가리지 않습니다. 삼자대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져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디베리아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합니까?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식탁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묻지 않으시고 그에게 평안하도록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씻도록, 사랑의 고백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의 그 마음을 씻어내도록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더하도록 묻고 또 물으시며 그의 입술 가운데 죄송해요, 죄송해요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도록 그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에게 죄송한 그 마음을 씻어내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공간에서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마세에게 말을 겁니다. 너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마음을 같이 하겠느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데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에게 과거의 것을 묻지 않습니다. 허물과 불편한 그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함께 하겠느냐? 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로 과거에 불편했던 관계를 다 씻어내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께 속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평안하겠습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평안하십시오.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을 하며 평안으로 불안함과 두려움과 과거의 아픔과 쓴뿌리와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평안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데 성령께서 그를 감싸시니 라고 하는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아마새를 감싸 주십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평안을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며 혹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무서운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한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저 멀리 불편한 존재가 저 멀리 저 중동 땅에 있고 38선 위에 있는 그 존재는 여러분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데 불편한 존재가 있습니다. 두려운 존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싸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분에게도 성령께서 감싸시는 돌보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아메사와 함께 평안을 함께 선포하고 함께 우리 이스라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힐탑의 성도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 힐탑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 일터에서의 우리의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평안을 이루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